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2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7번째 이정표입니다. 로마의 이정표. 이정표는 우리 가는 세계공화의 그 길을 말씀합니다.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가장 중요 각인시킬 단어가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말합니다. 사람들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두 번째는 모든 묶임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그 악한 영 세력을 이기는 권세. 이게 이제 그리스도 이제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24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요. 이 땅에 눈에 안 보이게 영적 세계에 사탄이 활동합니다. 이 마귀들은 영이라 뭐 졸거나 병들거나 그게 없습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이게 24 활동하면서 이 땅에 끝없는 재앙과 저주를 일으킵니다. 이 악령들 세계거든요.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24 하게 되면은 25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는 24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25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24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없다.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없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뿌리가 영적입니다. 사단적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지옥 배경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배경은 사단과 죄, 지옥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배경은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또 문제거든요. 거기가 종교생활합니다. 교회 나와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해서 로마로 복음 들어갑니다. 로마 복음화돼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복음이 사라지고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인생 다 반이거든요. 자꾸 변질되어 버려요. 역사가. 그래서 자꾸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숭배에 빠진 과거 중세교회는 천주교로 가고 이제 새롭게 루터 중심으로 새롭게 우리가 개혁 교회가 시작됩니다. 천주는 큰 집이 아니고 변질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 현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또 복음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겁니다. 미국을 보니까 미국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마인드, 뭐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엄청 풍부했어요. 왜? 할 수 있다니까.
행복하다니까, 성공한다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좋은 단어들이 죄악 못 먹습니다.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 좋은 언어들이 흙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한다? 그 답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 교회가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입니다. 수정교회, 아주 멋진 교회죠. 관광지. 왜? 유리로 교회졌기 때문에 석양제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완 천국 같은 교회 팔려갔습니다. 천주교회 팔려갔어요. 무너지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자살했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 목사는 자살했습니다. 왜? 본인은 해결 안 되고 목사도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니 해결됩니까?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점점점 결국 이제 교회라는 것은 빛을 발해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온 세상은 한마디로 뭐냐, 세상은 정신병동 당해요. 지구는 뭐냐, 정신병동이에요. 이게 됐어요 지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가 빠져가요. 완전 중독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발전하는데 대단한데 속은 다 무너져요. 결국 앞으로 보세요. 이 자살 시대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견뎌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 한 단어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한 가지로 답을 주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 다른 말을 하면요, 저는 속이는 거 여러분을 해요. 답 아닌데요 지금. 할 수 있다 하면 다 귀는 좋아요. 그러나 답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자, 저와 여러분 결국 세계 복음화라는 큰 그림으로 이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란 말이 뭐냐면 뭔가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목표가 없으면 이정표 필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정표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 우리가 뭐라냐면 나그네 길 가랍니다. 맞는 말이죠. 정처 떠도는 거죠. 왜 사느냐 몰라요. 그냥 살락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속였는지 아십니까? 나 중심. 하나님 믿지만 네가 최고야. 야, 이게 절면 전략입니다. 내가 영이 없으니까 육밖에 몰라. 몸을 먹여야 되니 돈이 필요하지. 돈 중심. 내 명예 성공. 이게 세상 사는 목표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돈 벌고 성공합니다. 왜 버냐? 몰라요. 많이 벌어야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요. 방향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만은 사람은 언제 한계 오잖아요. 나이 먹으면은. 우리 육체라는 것은 잘하면 80에서 100살 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인생이 나이 먹고 늙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뒤무느냐? 허물을 무너져요.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합니다. 먹는 것도요. 젊을 때 나이 먹어보세요. 먹는 거 재미없어요. 이빨도 약해졌어요. 잘 씹어지지 않습니다. 허무와 공으로 무너져 버려요. 하고 헛되다고 인생 마지막 떠나버리죠. 이게 불신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정표 뭐냐? 그게 이제 갈보리산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사건을 말해요. 이 사건 여기 일어났어요. 갈보리산 이정표가 뭐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와서 죽는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는가? 그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세계복음화 시작은 뭐냐면 십자가로 시작을 합니다. 다 이뤘단 말이 뭐냐면 원 뜻이 그겁니다. 지불 말이에요. 지불 완료 이 말이에요. 완전 지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완전 지불 이 말이에요. 100% 지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실상 우리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거. 문제 다 끝났어요. 문제 있습니까? 예, 있죠. 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 끝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이 말입니다. 세상 문제 많죠? 아닙니다. 세상도 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 사건은 뭐냐면 말씀 성취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 말씀 성취가 들어있어요. 그 말씀 성취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것 속에 전도, 선교가 들어있어요. 우리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의 모든 문제 사건이 뭐냐면 전도, 선교 교육이 있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집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그냥 문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 구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구원에 관심 없다 큰일 납니다. 그건 모든 건 뭐냐면 영원 구원. 왜? 구원받지 못하면 헛일이라는 게 나중에 마지막 아무 없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을 우리가 영원 구원 중심으로 봐야 돼요. 육신적 편하다 그런 얘기가 다 지나가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 사람 육신적이 다 육신 편한 가면 생각합니다. 다 그건 지나간다니까요. 결국 다 지나고 마지막은 구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리 웃고 살았다 그게 재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고난이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웃고 살았는데 예수합니다. 그 재앙입니다. 그건 저주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갈보리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40일 동안 이제 감람산에서 말씀하셔요. 감람 이정표. 여기서 40일 동안 집중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예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흑암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이야 말하면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언약 잡으면 가장 먼저 사탄이 결박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보다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어둠은 다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 이건 사명이죠. 내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우리 지역이 하나님 나라, 전 세계 하나님 나라. 크게 말하면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지 내가 평안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 안 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이정표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셨잖아요. 마지막 말씀 뭐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제 승천하고 마지막 말씀이 그게 이제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집중기도 합니다. 약속하셔 오직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잖아요. 10일 집중기도 하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맙니다. 성령 충만. 이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건 뭐냐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런 이정표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초대교회가 법이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해. 전도를 다 막아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계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전도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환란을 통해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모이죠? 안디옥에 모여요. 안디옥 이정표라 이 말이 뭐냐면 환란을 통과해서 모인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이들은 생명 건 사람들이 복음을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 놓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 또 시작을 하시죠. 안디옥은 한마디로 뭐냐? 제자. 비로소 안디옥 교회 11장 26절에 뭐였어요? 이들을 뭐랬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자. 이야,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별명이 붙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이정표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선교 시작됩니다. 선교. 그게 이제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 이정표란 말은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들 속에서 이들이 처음으로 자원하는 선교합니다. 옛날에는 막 환란 흩어져 있는데 이제 자원을 선교하죠.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선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입은 나라입니다. 지금 복음이 한국에 있어요.
우리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안 하면 터뜨려 버린다니까요. 그게 전쟁에서 있을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원성에서 시작하잖아요. 할 때 금식하면서 어떤 거 뭐 봤죠? 성령 인도를 철저히 봤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장소 인도 다 이게 이제 성령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서 가면서 아시아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완전히 흑암입니다. 총독을 흑암이 잡고 있고 그래서 흑암 꺾고 사람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막아버렸어요.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니까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누가 부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애타게 부르면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 하나님 뜻이 마게도냐다 해서 이제 글로 출발합니다. 그게 마게도냐 이정표란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흐름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역사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이 역사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 바뀌는 겁니다. 복음이. 전도자 바울로 할 거라면 역사 흐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딱 넘어갑니다. 유럽 첫 지역 가보니까 그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 가보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마음 내려서 말씀 받게 하고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보니까 다 준비해놨어요. 그게 마게도냐는 뭐냐면 마게스트는 뭐냐? 이때가 인생의 뭐죠? 전환점이다. 억지로 하지 마라. 그때는 새로운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 전환점을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로 안 가 유럽으로 가는 바람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오는데 1850년 걸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했지만 실제로 이 우리 조선 땅에는 유럽에서 저 미국으로 건너서 돌아오다 보니까 이 조선 땅에는 무려 1850년 세월 지나서 복음 들어와요. 이게 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은 기적입니다. 우리 선조들 복음 못 받았어요. 진짜 얼마 안 됐으면 100년 좀 넘었습니다. 100년 만에 복음 들어와서 한국이 다 바뀌었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바뀝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가 유교 역사가 500년입니다. 불교가 1600년이에요. 안 바뀌었어요. 기독교에서 100년을 싹 바뀌었습니다. 복음만 바뀌어요. 조선 땅에 처음으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입니다. 이때 언노도 아펜스로 선교사님 딱 들어오시죠. 그때 기적으로 이제 한국이 복음 들어서 한국이 복음화 되면서 세계를 확 퍼져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이정표 오직 그리스도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제자들 모여서 이제 자원 선교하게 되고 맡길 땐 전환점 해서 이제 가는 마지막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입니다. 자, 로마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 자, 그럼 우리가 이정표를 가는데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항상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 놓치면 헌일입니다. 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인데 이거 놓치고 다른 거 잘하면 또 무너져 버려요. 이 그리스도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뭘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어떻게 했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자 사도행전 5장 40절 초대교회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똑똑한 바울이 17장 3절 보니까 성경 가지고 뜻을 보려 예수는 그리스도. 18장 5절 고린도 지역 같습니다. 지역 바꿨어요. 거기도 뭡니까? 거기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이게 답이에요. 언약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인데 이걸 놓치면 또 죽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놓쳤어요. 교회가 훌륭한데 이걸 놓치는 바람에 자꾸 이제 교회가 자꾸 무너질 뿐 아니라 성도들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같이 무너지거든요. 지금. 그게 그리스도는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암송이죠.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한 답이에요. 동일한 답. 항상 답이에요. 영원한 답이에요. 이거는 써먹고 없는 게 아니라 놓치면 죽어요. 이거 놓치면 사단, 죄, 지옥, 병들어서 또 무너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확산시켜야 돼요. 흑암 나라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 인도 가보니까 완전 흑암이에요. 지역 자체가. 하나님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를 말합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그래서 가장 먼저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나부터.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런 산업 현장에도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흑암이 역사하면 자꾸 재앙당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사는 지역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이건 미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어떻게 할 거냐?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영적 힘을 줘 없어.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게 우리가 말하면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영적 힘을 길러야 돼. 힘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죠. 이게 이제 언약을 항상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겠다 하는데 우리 21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 앞에 뭐가 나오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뭐 앞에 뭐 있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로 로마로. 그 앞에 이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제 갑니다. 그럼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겠어요. 그 후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우리 한 8절부터 먼저 8절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민하되 이 에베소에 왔어요.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러니까 딱 갈라집니다. 석 달 복음 전하니까 딱 둘로 갈라져 버려요. 자, 9절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돌을 넣어서 원해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석 달 동안 복음 전하니까 어떤 사람부터 마음이 굳어서 거부합니다. 막 비방하고. 따로 누굴 모죠? 제자를 모아요. 제자를 따로 모아서 어디서 모았냐면 그게 두란노 서원에서 모아서 따로 이제 제자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 동안 가르치냐면 자, 우리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2해 동안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 동안이죠?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지역에 다 2년 동안 다 주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막 떠나가고 바울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막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막 병이 치고 악귀 막 떠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놀래서 이 막 따라서 합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 무당도 막 따라서 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번 21 13절 같이 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의대인들이 뭐하죠? 시험해 봅니다. 악귀들은 막 시험한 거 뭐라고 시험하죠?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막 말합니다. 또 뭐라고 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내가 믿는 예수 한 얘기야. 흉내내는 거 바울 그 예수를 의지해서 막 흉내내고 왜냐 하도 능력 나타나니까. 14절 15절 봅니다. 거기 보면 또 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흉내내니까 누가 알아봅니까? 악귀,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야.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그 현장에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자, 15절 귀신이 뭐라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 너희는 누구냐? 자, 보자. 안다니까 귀신들이요. 진짜 알아요. 진짜 너 예수 믿어? 안다니까요. 나 예수와 바울도 너는 누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흉내낸단 말이에요. 흉내내. 이거 뭐 안 되죠, 흉내내서. 악인 떠납니까? 그냥 어림도 없죠. 막 달라드는 거예요. 흉내내니까 큰 코 다칩니다. 그 뒤를 보겠어요. 그 흉내내니까 이게 막 달라들어. 이제 거꾸로 떠나는 게 아니고 달라들어. 자, 우리 16절 같이 볼까요? 악귀 들릴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흉내나 귀신 달라들어서 막 옷 보고 도망가요. 막 놀래서 막.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이름, 그 이름의 이 권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이들 흉내냅니까? 똑같은 단어가. 13절 보니까 뭐라 하죠?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마지막은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마귀도 말하잖아요. 15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때문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누구를 높이죠? 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 온 세계 주 예수 이름이 이게 실제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하나님 이름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야, 잘 몰랐죠. 주 예수의 능력을 막 체험합니다.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막 다 흑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막 사람들 돌아옵니다. 이제 무당들이 종교인들 막 다 우상 불태우고 책 다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다. 많은 마술 우상책 미익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지역 현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말씀이 힘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하고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이제 다. 왜 세계화 해야 되니까 그걸로 갑니다. 그럼 왜 로마로 가냐면 로마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강대국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237 나라 5천 종이 몰려와 있어요. 세계에서 다 몰려왔어요. 여기는 5천 종이 노예입니다. 노예로 막 잡아 사람들을. 그런 여기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로마 복음화 뭐냐면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다 몰려왔으니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로마 복음화. 그게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뭐냐? 완전 우상국가입니다. 강대국 특징이 우상국가래요.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뭐가 됐습니까? 지금 속국이에요. 노예입니다. 지금.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사탄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로마에 뭐가 됐습니까? 속국. 지금 종이 돼버렸어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로마의 종이에요. 그 로마는 누구의 종입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종입니다.
복음 놓치니까 완전 이스라엘 종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종 로마의 또 종이 된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복음 놓치면 이렇게 돼버려요. 세상 못 이깁니다. 거꾸로 세상의 종이요, 세상은 마귀의 종이, 종의 종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복음 놓치, 이게 비참한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 복음 놓쳐서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그 로마로 본단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바울이 세계 복음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일로 갑니다. 가는데 로마가 무려 250년 동안 교회 핍박합니다. 그 로마 바울도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가서 복음 안 받죠. 왜 로마인데 뭐 잘 사는데 이 사람들 무슨 복음 필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거부합니다. 그 놀랍게도 이 복음이 로마인 잡아온 노예 속으로 복음 들어요. 노예들은 복음 받아요. 힘드니까 다 복음 받습니다. 그 노예들은 뭐 이거 뭐 받으나 말하죠. 우습죠. 그래서 한때 기독교를 갖다가 노예 복음을 했어요. 참 못 사는 것들만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만큼. 그 노예가 집을 다 돌보잖아요. 그 노예가 집 주인이 누굴 키웁니까? 아이 키우잖아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합니다. 애가 복음 받아요. 얘가 커서 뭐가 되죠? 어른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우리가 이 복음은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게 시간표가. 복음만 심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그래서 로마가 결국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하고 나중에 국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 로마가 복음화 된 후에 나중에 또 복음 놓쳐요. 중세 시대는 또 놓칩니다. 마리아 수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또 놓치고 늘 그 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한번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문제도 참 많습니다. 어렵고 많은데요. 우리가 승리의 비밀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홀로서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홀로서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홀로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안 돼요. 왜? 뿌리가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이게 뭐냐? 이 지옥배기입니다. 아무리 실력은 이게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위해 누가 썼죠? 해미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 썼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했습니다. 홀로서기 안 됩니다. 화려하죠. 속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홀로서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꼭 잡아. 그리스도 쯤은 못 이긴다니까. 속은 죽고 있다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홀로서기하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안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문제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드러난 거고 진짜는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요셉이 노예 팔려가잖아요. 감옥 가고 그 사실이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하면 속습니다. 문제 빠져 죽어요. 왜냐하면 다 문제인데요. 다 문제죠. 아니 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뭘 볼 거냐에 따라서 영적 사실을 보냐 아니면 이게 눈에 보이는 육적 사실만 볼 것이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이 뭐냐 반대쪽에 답을 찾아라. 세상에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복음의 답을 찾아라. 이게 역발상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시너지 효과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살려라. 다 살려. 다 살려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위기가 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위기는 대부분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입니다. 참 평안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배불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오면 구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고 이때가 뭔가 내가 영적으로 서밋을 가는 시간대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려울 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경쟁해요. 복음은 경쟁 없어요. 그리스도는 경쟁 없어요. 그래서 끝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은 재창조입니다. 진짜 복음은 다 바꿔버려요. 조선 땅 다 바뀌었잖아요. 복음 들어와서.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게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가는 길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 가는 이렇게 가죠. 마지막은 뭐냐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광야, 사막. 정말 사람들 안 갑니다. 다 가치 없는 땅. 이런 가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어가면 옥토로 바뀌게 됐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 조선 땅 보세요. 한국에 완전히 지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인도도 그래 지금 가보니까. 특히 부족 국가, 그 부족에는 이런 땅이야. 그래서 한번 우리는 놉니다. 그러나 나중에 에브리를 바뀐 겁니다. 노바디 없어요. 그는 모두 살리고 나스팅 없습니다. 에브리 다 살립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놀란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절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지막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절대. 절대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10가지 승리의 비밀을 쭉 이렇게 봤어요. 우리 10가지 7 여정에서 나오는 승리의 비밀 10가지 참고 좀 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와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 보는 이정표 속에 있다. 그걸 보고 잘 가르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아까 광고 보던 우리 서남 장로님 부근된 우리 이준성 좀 오늘 병원 가서 수원지 아마 진단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치유받고 그 삶의 전환점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또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저 네팔, 필리핀 또 인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